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전 존재를 아버지께 쏟아붓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붓고 우리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그렇게 우리의 에너지를 완전히 쏟아붓는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런 절대적인 그런 전심을 쏟아붓는 에너지를 쏟아붓는 기도가 필요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계실 때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본래 영광을 가지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제2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그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을 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더라면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죠. 근데 주님이 통곡으로 기도하신 곳이 어디였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마귀가 점령한 곳이요, 세상은 마귀의 하는 일에 이바지하는 체계를 갖춘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세상은 우리 육체와 세상과 그리고 마귀는 아주 긴밀한 연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마귀의 하는 일이 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로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떤 끌어당기는 아주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말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중력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끌어당기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마귀의 일을 세우려는 그런 큰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 중력에 끌려 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체를 입으셨을 때에 주님 또한 주님이 입으신 육체는 아주 연약했고 세상이 끌어당기는 중력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 중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철저히 그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그런 세상의 중력, 마귀와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이 존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절대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당기는, 철저히 저항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에, 그 중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조차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타고 어떤 그 흐름을 타고 유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본향을 찾는 연어와 같은 그러한 그 물살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소모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어가 자신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그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죠. 거의 이제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그런 힘을 쏟아붓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신앙생활은 쉽고 결코 편안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중력에 순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그 끌어당기는 중력에 그대로 순종하면은 저항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의해서 무장 해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가려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그런 무기들을 다 빼앗기고, 그래 우리의 그런 어떤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의복들, 군인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 무장 해제를 당하는 꼴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 아낀다고 해서 더 이렇게 나은 상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19세기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 설교가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녹슬어 사라지느니 차라리 닳아 없어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면 부담스러운 그런 구호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는데, 난 닳아 없어질 자신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인생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런 세상의 중력에 끌려서 녹슬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그냥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서 녹슬어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히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그 양기로에서 늘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안정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녹슬어서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예로 우리가 기타줄을, 제가 이제 그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타줄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타줄을 아무리 정확하게 맞춰 놓아도 이 정확한 음계가 몇 시간을 가지를 못합니다. 몇 시간이 가 있으면은, 시간이 좀 흘러 있으면 저절로 그냥 음계가 다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처해지는 것이죠. 왜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힘의 영향을 이 기타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먼저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기타를 끌어당기는 땅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줄 자체의 장력이라는 것이 서로 팽팽한 상태에서 그 음계를 맞추는 또 이렇게 그 나사를 또 서로 이렇게 그 장력 때문에 비틀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있는 습기에 따라서, 그 습기가 많으냐 아니면 건조하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계속해서 변질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목이 지금도 휘어지고 있고, 휘어졌다 펴졌다 휘어졌다 펴졌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잘 맞춰졌던 음계가 계속해서 흐트러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기타줄을 새롭게 맞추고, 그날 새롭게 맞추고 다시 연주를 해야 온전한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받는 그런 세상의 힘도 이 기타가 받는 힘, 그것보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큰 그런 중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잘 믿어보려고 하지만 설교가 끝나면 금세 언제 들었냐는 듯이 기억이 사라지곤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감동이 있고 정말 그대로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다부진 결의가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느새 감동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영적 감각이 금방 마비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상태에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그 결단도 금세 어느새 그 하루도 못 가고 금세 식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연약한지 몰라요. 제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때는 어느 때이냐면은 많이도 아닙니다. 하루라는, 제가 이렇게 방심하고 일주일 중에 하루에 반나절만이라도 제가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냐면, 제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정말 여기 가시던 불이 자라나는 것 같은 그런 안에 온갖 쓴뿌리들이 이렇게 어느새 그 반나절도 안 돼서 쓴뿌리들이 막 올라오고 금세 두려워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사로잡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는 어느 때는 정말 소름이 끼쳐요. 내가 이런 상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금방 내 자신이 부패하고 이 속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의 중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황폐화시키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중력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의 구원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철저히 매 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 어제 받았던 은혜로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던 그 감동으로 결코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철저하게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법칙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법칙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험난한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이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는 참 버릇이 없다. 왜냐하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눈 감고 싶고, 눈 감으면 자고 싶고, 일어나기 싫은 게 우리 육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내 육체를 쳐서 나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날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끊임없이 매일매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절박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보이신 모습처럼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으로 해이해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믿음으로 쫓아가는 우리는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훨씬 더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는 더욱더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에너지를 쏟아붓는 기도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바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바치는 기도가 필요해요. 지난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막벨라 굴에 대한 그런 제가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와 이삭과 리브가 이렇게 3대 가족들이 묻혀 있는데, 그곳이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마치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땅이 바로 조상들이 묻힌 그 가나안임을 이제 그 명시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믿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잉태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실현되고 자라나는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의 시종일관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절박하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간청했던 그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함과 그런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마다 자신의 존재를 드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구와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그런 타이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구속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첫째는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는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그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시종일관 기도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양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 주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부와 명예를 얻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전히 죄와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계셨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그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지만, 그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타이밍과 그 방식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는 철저히 아버지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는 주님조차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주님처럼 온전한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온전히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금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 상급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그러한 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풍성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저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21일간이나 부리하게 매일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하루하루가 솔직히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랑처럼 들릴지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매일매일 밤을 꼴딱 거의 20일을 꼴딱 샜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몸이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되면 또 근데 시간이 바뀌니까 이제 새벽에 오면은 한 6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되면 또 그때부터 잠이 오기 시작해요. 이 낮밤이 거꾸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몸에 고통이 오고 컨디션에 굉장히 막 무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제가 엄수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막 몸부림치면서도 앉아서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엄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제 삶 가운데 제가 스스로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했냐면,
결코 더 고된 것을 감당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저의 의의가 되고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그런 고통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록적인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남들은 못하는 것, 나는 사역하면서 나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금식을 해냈다. 결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 금식을 제가 자초해서 했는가?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 이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에 그냥 오늘은 몹시 배고팠다, 음식 생각이 많이 났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한쪽 면에 실제로 있던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의 연약함을 좀 잠시 나누기 위해서 드렸던 말씀이지만 저희의 주된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한결같이 그 금식을 통해서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녹아져 있던 거예요. 나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내 생명이라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그런 부르짖는 그 몸부림이 그 금식에 녹아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얼마나 큰 교회가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저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세우면 날마다 어떤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면 그대로 되니까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제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제 계획들이 개척하고 나서 제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제 마음속에 분명한 것이 없었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제 생명이라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거밖에는 제가 어떤 것도 생각해낼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대단한 교회가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저는 한 가지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아는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등불이 꺼진 교회는 문을 닫아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교회, 정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자 하는 헌신자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불을 주실 것이고 시대에 맞는 사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도가 없고 간절함이 없는 교회는 그 미래가 뻔한 거예요. 어떻게 다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미래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 교회를 향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그런 금식의 의미였고 우리가 함께 감당했던 세일의 기도회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잘은 모르지만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우리의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삶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선택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물로써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마다 눈물의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써 기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써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과 그리고 민족과 이 교회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소망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잠들면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눈물의 기도자가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여전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일 깊이 개인 기도하는 생활을 할 줄 모른다면 당신은 설교자, 목회자로 자원하지 마십시오. 만약 개인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지도자가 되면 외적인 면에서 자기 지위면으로는 꼭대기 첫 번째이지만
실제 자기 생활 면에서는 꼴찌가 되는 외식으로 인해서 정말 괴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목회자와 설교자뿐이겠습니까? 모든 직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 리더가 될 사람들,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써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리더가 될 수 없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태도, 예배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건대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의 영원한 기업을 놓치지 마십시오. 팥죽 한 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활의 이 저변에 우리의 영적인 유업을 뺏어가는 이 팥죽 한 그릇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끊임없는 육신의 피곤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과 안일함에 우리가 져서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보좌에 이르지도 못하는 기도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 그래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서 불이 일어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한 중심에서 불이 일어나는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잠을 아끼면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의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30분을 더 자기 위해서, 1시간을 더 자기 위해서 결국은 육신에게 굴복당해서 결국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버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열정적으로 감당하려면 피곤을 극복해야 하고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인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가 좀 불편해지는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고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고통은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당면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진짜 고통이 아니에요. 진정한 고통은 우리의 인생을 다 달리고 나서 마감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우리의 인생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은 결국 내 육신을 따라서 안일한 삶을 살다가 낭비한 인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 빈손 쭉정이와 같은 열매 없는 인생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그것이 가장 끔찍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데는 정말 힘들어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고 불편함을 감내하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고 그 눈물을 인내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조지 밀러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명자, 정말 10원 한 푼 없이 고아원을 시작해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였던 이 조지 밀러라는 분, 우리에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유명한 이 목사님이 은퇴하실 나이에 어떤 일을 경험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은퇴할 나이가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다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은퇴할 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나는 네가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냐면 보통 5시간에서 7시간 기도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전보다 더 기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널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이제 은퇴할 나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놔도 될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위한 탁월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의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 더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내면의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전보다 나이가 들어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나이 90이 넘어서까지 설교를 쉬지 않고 설교를 감당하게 되었고, 후배들을 길러내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정말 죽는 그날까지 그 인생의 짭두리까지도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조지 밀러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마지막에 짜투리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끝나는 인생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어떤 형태로 가던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아낀다 그래서 아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리 아껴도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고, 무언가를 해도 우리는 죽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자락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생의 똑같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용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아무런 매갈이 없이 그냥 우리의 인생이 그냥 녹슬어 사라지는 그런 불행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인내하고 눈물과 통곡으로 늘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더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두 손에, 마지막 날에 우리의 두 손에 아버지 앞에 드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